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38선으로 갈라진 뒤에도 이북 사람들이 이남으로 오고 이남 사람들이 이북으로 다녀서 서로 통하였으니 한 백성이라는 것을 조금도 잊지 말고 누구든지 남북을 갈라놓거나 이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한족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이남 사람은 이북을 위해서 일하고 이북 사람은 이남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한 혈족으로 나가면 동양에서 우리 민국이 우수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요. 또 우리가 세계 사람들의 대우를 받을 것이며 또 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키면 세계에 상당한 지위를 가질 것입니다. 1950년 10월 27일 이승만 대통령, 평양 동포에게 고함. (6.25) 전쟁 발발 후 분단된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되찾기 위해 라디오로 방송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 중 일부였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한 혈족으로 연결된 우리는 결코 다른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인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지 이제는 더 시급하게 고민하고 행동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통일의 진통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 RBS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까지 황해도, 아침까지 평남, 밤까지 평북과 함경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평안도와 황해도,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평북, 밤까지 함경도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5에서 3.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전 세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오늘 이란 테헤란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두 나라의 전격적인 이란 공격은 테헤란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30분,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에 이루어졌으며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집무실을 포함해 도심 곳곳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 직후 X 등 소셜미디어에는 테헤란 도심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란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 직후 소셜미디어 메시지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다면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군사 공격의 목표로
이란의 군사력 괴멸과 핵 프로그램 파괴는 물론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이란은 처절한 보복을 천명했으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방공망이 가동됐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인근에서 미사일이 요격되는 소리가 들렸다는 아랍 언론들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 공격 직후 이스라엘 전역에 사전 경보를 발령했다고 휴대전화 경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을 공격한 직후 학교와 공공장소 등에 일시 폐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가 미군이 해상과 공중에서 이란을 겨냥해 곳곳에서 타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공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이 불만족스러웠다고 밝힌 지 반나절 만에 시작됐으며 추가 협상 여부가 불투명해 중동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시간입니다. 역사를 바로할 때 건강한 통일한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승만 편을 전해드립니다.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두 번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조선 백성을 자유케 할 인도자로 지명된 이승만을 위한 신병 훈련소이자 도서관이며 대학이 된 한성 감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승만은 1899년 1월 9일 그의 나이 24이 되던 해에 고종 폐위 모의와 공화제 실시 음모 가담이라는 죄목으로 투옥되었습니다. 고종 폐위 모의라는 것은 영모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이승만과 함께 투옥된 동지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민공동에도 해산된 마당에 자신들을 구명할 대책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최정식과 서상대는 이승만에게 탈옥을 권유했고 주시경은 이들의 탈옥을 위해 권총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1899년 1월 30일 이승만은 투옥된 지 21일 만에 서상대, 최정식과 함께 탈옥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병사에게 잡혀 이승만의 탈옥은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서상대만 무사히 탈옥에 성공했고 최정식은 중국으로 도망치려다가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탈옥도 중죄인데 간수에게 총을 쏴 상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총을 소지하기는 했지만 총을 쏘지 않은 덕분에 태 100대를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운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승만의 투옥과 탈옥 실패는 이승만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 서울에는 이승만이 곧 사형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1899년 3월 19일자 황성신문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설을 들은즉 이 씨가 인류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기왕의 조칙 중에 미결수는 판결할 때에 감 1등하라 하셨으니 법관들이 조칙대로 시행할 지경이면 이 씨의 누명을 보존할 듯 하다더라. 이승만이 사형을 당할 것 같은데 판결이 나지 않은 죄수에게는 조금이라도 감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판결하는 사람들이 너그럽게 봐준다면 사형을 면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형 소문이 들릴 때마다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려 한성 감옥에 왔고
마음을 쓸어내리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한성 감옥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생지옥이었죠. 위생 상태는 엉망이어서 더럽고 악취가 풍겼습니다. 감방은 너무 좁아서 편히 눕는 것은 고사하고 다리를 펴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허용되는 공간은 고작 가로, 세로 70cm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1902년 6월 한성 감옥에 수감되어 약 2년 동안 이승만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한 김형섭에 의하면 한성 감옥이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비좁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형섭이 처음 한성 감옥에 투옥되던 밤, 김형섭이 마주한 감방은 악취가 진동하여 문틈을 통해 숨을 쉬어야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아침이 되어 감방 안을 둘러보니 감방 한 칸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진흙 속 뱀장어처럼 벌거벗은 채로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성 감옥은 날마다 무서운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정치범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은 대부분 긴 칼을 목에 메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논리도 없이 막말을 뱉어내는 일반 잡범들 사이에서 느끼는 모욕감은 이승만과 같은 정치범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에디 선교사의 글을 보면 한성 감옥에 수감된 정치범들의 고통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의 감옥이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자백을 받아내거나 남을 연루시키기 위해 자주 고문을 가하고 그곳엔 죄수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범들은 흉악범, 무례한들 속에서 간수들과 동료 잡범들에 의해 잔인하게 취급받았습니다. 즉, 정치범들이 겪는 고문은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비위생적인 한성 감옥은 벌레가 득실거렸습니다. 특히 빈대가 많았죠. 김형섭의 증언에 의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칼의 무게가 아니라 발끝에서 목까지 온 몸에 기어오른 빈대의 물이었다. 빈대는 온몸이 온통 빨갛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피를 빨아먹었다. 그러나 칼과 형틀에 묶여있던 나는 방어할 방법이 없었다. 가끔 나를 불쌍히 여긴 간수들이 빈대무리를 내 몸에서 쓸어내 주었지만 빈대는 사라질 리 없었다. 무관학교 출신인 내가 빈대들의 공격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다만 죽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승만이 마주한 한성 감옥은 차라리 죽음을 바라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17개월 동안 나는 10kg 정도의 무게의 나무로 만든 형틀 칼을 목에 걸고 있었고 두 발은 족쇄에 묶이고 양손에는 수갑을 찬 상태로 앉아 있어야 했다. 다른 죄수들은 여러 차례 몰래 들여 아침 신문에서 내가 밤사이에 처형되었고 내 부친이 내 시신을 찾아가 묻기 위해 감옥소로 왔다는 기사를 눈물로 읽어주곤 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살인자가 나와 같은 나무칼에 묶여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형무소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더니 간수와 사형 집행인 그리고 순검이 감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모두들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사형 집행인에게 인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나무칼을 풀었을 때 그들은 살인자를 데려가고 나를 다시 묶어두었다. 내가 다음 차례일 거야 라고 내 자신에게 말했고 내가 빨리 죽어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고 바랬다. 이승만의 마음은 가난할 대로 가난해졌습니다.
신문과 만민공동회를 통해 조정을 신랄히 비난하던 이승만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성 감옥의 극한의 환경과 고통 속에서 언제일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이승만을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감옥 속에 가두었을 때 나는 두려워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른 세상에 갈 터인데 저 외국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감옥에 가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이 말하던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 말이 나의 마음에 떠오르자마자 나는 나의 목에 걸려있던 나무칼에 머리를 숙이고 오 하나님 나의 나라와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했다. 이승만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선교사들의 설교가 떠올랐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한 이승만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승만은 에비슨 선교사에게 영어 성경을 부탁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에디 선교사를 통해 신약 성경을 반입해 주었습니다. 이승만은 성경을 받고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성 감옥에서는 어떤 종교 서적이나 신문조차도 허용되지 않았고 더구나 형틀에 묶인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수 중 하나가 간수가 오는지 망을 봐주고 한 사람은 책장을 넘겨주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승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전히 그는 좁고 더럽고 벌레가 득실거리는 한성 감옥에 있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갇힌 자가 아닌 자유인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확신과 함께 감옥 안으로 빛이 가득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통해 이승만은 이 나라의 구원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기도가 자신의 의지로 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즉, 자신의 구원은 조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자신의 의지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